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후의 히스기야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덤으로 살았던 그 삶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차라리 그 시간이 없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삶은 다윗과 비견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시기는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멸망의 위협을 당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윗 같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길만이 남유다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는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받았고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27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은 후부터 그 중심이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의 빗나간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친중, 친미, 친일 정책이 달라지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당시 바벨론은 남유다에게 큰 위협이 안 되었고 오히려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바벨론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중심,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믿음, 그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9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먼 훗날 그 후손의 시대에 당하게 될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반응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금 당장 자기 시대에 누리는 평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경고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에 일어날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 여름 길고 극한 무더기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겨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한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예견하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전문가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플라스틱이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 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과 함께 따라오는 일회용품들이 가져올 미래의 재앙보다는 현재 그 속에 담긴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소멸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인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덤으로 산 15년의 삶이 남긴 가장 최악의 열매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된 그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내일 본문인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은 후에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있었을 텐데 왜 므낫세를 왕으로 세웠는지 알 수 없지만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55년을 통치했던 최장수 왕인 동시에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결국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묵상하게 될 23장을 보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그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만큼 열심을 다해 다윗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는데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선포한 말씀대로 히스기야의 고손자인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15년의 덤으로 사는 인생을 포기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남유다의 역사도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그때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제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남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히 고집 부려서 제 삶이 더 꼬여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완전히 빗나간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즉시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스기야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